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입니다. 빛이 왔는데 빛인 줄 몰랐다. 빛인 줄 깨닫지 못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건 갈등 정도가 아니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처음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막상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방 한 칸도 없었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대림절, 대강절,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임한 빛,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전제로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걸 논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맞냐? 이건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개인 실명을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과학자요. 우리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이 저와 식사를 하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붙들고 한 달간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그분이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 조건이 예수 믿기로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요한복음 1장을 딱 펼쳤는데 한 달간 연구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 말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주가 달려 있어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일반 윤리에서는 로고스를 해석할 때 이성 그러잖아요. 이성, 로고스. 인간은 로고스적 동물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게 말씀이에요. 일찍이 우리 선배들이 번역할 때는 도라고 번역해요. 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부터 이성이 있었다. 양심이 있었다. 우리 동양에서는 태초부터 길도 짰어요. 도가 있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보이지 않는 이데의 세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야. 한 달간 실험을 했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댔어.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H2O라는 물 분자가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봐도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내 방법은 처음부터 보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읽었다는 거예요. 눈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란이 뭐냐 닭이 먼저냐 수없이 다퉜지만 답을 찾지 못했지만 성경에 정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새를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이건 계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제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첫 절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주보에도 처음 적혀 있죠.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우리가 왈가왈부할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은 그렇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머니의 계획을 그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변적인 논쟁이나 질문을 통하여 설명할 수 없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한동대학 졸업하신 분 계시잖아요. 집사님 가운데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재정부장, 회계부장도 한동대학 졸업하신 집사님이잖아요. 한동대학 총장 하시면서 신앙과 믿음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워 주신 분이시에요. 여러분, 과학은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 부활, 성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실제적 사건이에요. 과학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비과학적이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초록불 양초에다, 초록빛 양초에다가 소망의 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니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샬롬.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촛불, 평화, 평강, 샬롬의 촛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사랑의 불을 밝힐 것이고, 성탄하신 주님, 기쁘다
주 오셨네. 그래서 우리는 성탄주일에는 기쁨의 촛불을 밝힐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리는 우리들로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오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외우기 쉬우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 삼위일체 뭐 등등 더 이상 인간적인 논쟁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빌립이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 2절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의심하던 사도 도마가 에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냐? 나 못 믿겠다 의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창자국을 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그 다음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죽음까지 내려가셨던 분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고백이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 학생에게 대강절이 뭐냐 그랬더니 연말도 됐고 한 해가 지나니까 대강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라고 대강절이래요. 주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대강절.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대림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 오마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3절 읽을까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주인이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1절 곧잘 인용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지요. 그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거기에 계셨고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그때도 계셨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 그랬어요. 그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꼭 히브리어 엘로힘을 자주 등장을 시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we, our 하는 말은 우리말로 우리들, 우리들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옛날에 불렀던 노래, 지금은 애들도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우리들은 1학년 어서 배우자, 학교마당 나무들아 같이 배우자. 그럴 때 우리들은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거 한글 맞춤법이요. 너무 변화가 심해요. 여러분 컴퓨터에 한글을 쓸 때 우리들 하고 쳐보세요. 빨간줄이 딱 나온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참 우리 한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은 복수형 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벼랑간 이 맞춤법을 바꿔가지고 우리들이라는 말을 그건 여럿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어린이 때 노래 부를 때 우리들은 이랑이 그렇게 불렀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왜 위라는 말을 우리들로 번역해야지 우리라고 번역하냐. 그건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쓰는 말이라고. 언어는 사회성이 있어서 단순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다 하는데 제가 뭐 무슨 말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다만 이 시간 말씀드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함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아주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그냥 버려두면 우리 몰라요.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몰랐다 그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세상으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 따라하라 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대보라.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난 방언 받았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변화되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영화를 밝혀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 합니까? 근데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확실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았던 증거가 뭐냐?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잖아. 근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시편 121편이죠.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 우와, 이 어마어마한 자연, 이 우주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여기는 누군가 손길이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양심 있잖아, 양심.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심, 우리 사람의 이런 양심이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그랬죠.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계시.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왜 이 얘기를 끄집어냅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 오늘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이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중요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마지막 그 날이 오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때 심판할 때 그 앞에 누가 감히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심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한 것을 틈타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인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당당해야 돼요. 무슨 날짜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아니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도 심판의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자주 제가 외우라고 그랬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오늘 주보 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 없습니다. 주일학생 노래 부르잖아요. 주일학생들이 나에겐 심판이 없네. 이게 확고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셔도 심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심판이 있다던데요? 그 어떤 심판이라 하더노? 그랬더니 그 심판을 받아가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도 못 쓰고 개털모자도 쓰고 그런다고 그래서 같은 심판이라는 건 다르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유급을 당하거나 낙제를 하는 것이 아니잖냐.
이 사람은 우동상 줄까 객언상 줄까, 그걸 같은 심판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 밤에 오셔도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주님이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적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관계 문제예요. 관계. 에? 야, 너 내 자식 아니다. 나가라 이놈아. 대문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더라도 대문 앞에서 아버지 화가 나셔서 나가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영원히 내 아버지입니다. 화가 풀리면 제가 아버지 앞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나가는 하고, 그래요? 아버지가 날 버렸어요? 좋습니다. 나는 젊었고 아버지는 늙었는데 누가 손해인 거 봅시다. 나 아버지 자식 아니에요. 천하의 불효막심한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건 바른 신앙인도 아니지만은 그건 인간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어도 내가 그런 사람들 지옥 가실 거예요?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관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없다. 맞다. 그러나 그 심판은 내가 말하는 심판과 다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심판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서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하셨으니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나깨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기도는 이겁니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저는 어려서 소꿉놀이도 많이 했지만 땅 따먹기 했어요. 땅 따먹기. 아세요? 가위바위보 이겼다. 내 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는 제 발이 245mm고 손은 안 재봤습니다. 제 발이 245mm라면 뭐 웃는 사람 많아요. 여자 신발 신으면 제게 맞습니다. 장갑도 우리 남자분 장갑 끼면 저한테 커서 안 돼요. 제 손이 여자 손처럼 좀 작습니다. 땅 따먹기 하면 이게 손해요, 손해. 손 큰 놈들은 속속 그리면 땅이 막 팍 나오는데 나는 그리봤자 아무리 해도 몇 번 더 이겨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어떤 데는 확 그리면 야, 네 손 그렇게 크냐 대봐라. 그러다가요 싸우는데 코피도 터지고 단추도 떨어지고 딴 거 좀 더 차지하려고. 근데 저녁 때가 됐어요. 저기서 부르잖아요. 누가? 우리 엄마가. 연타가 밥 먹으러 오너라. 저녁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코피 터지고 단추 떨어지고 싸웠으면 그 땅 안고 가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고 간 적 없어요.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만물의 주이신 그분이 부르시면 이 세상 것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미국 가면 달러로 써야 되고 유럽에 가면 유로화를 써야 됩니다. 환전해야 돼요. 달러로 유로화로 환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 뺏기 하고 욕심 피우고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환전하시겠습니까? 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은으로 바꾸시겠습니까? 12월이 사랑의 달인 이유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환전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환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드는데 드는 비용 아까워하지 마시고 천국 것으로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첫째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걸어간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5절 읽을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교회에도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재직회, 오늘 재직회 있습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공동회, 당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교회 미래를 위해서 청빙위회를 조직하고 교회 일을 조직하면서 당회장으로서 하하 하고 제가 이 교육을 잘못했구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교인의 대표가 누굽니까? 교인의 대표가 누구냐고? 장로가 교인의 대표입니다. 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는 틀이 돼 있습니다. 교인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면 오늘도 예산위원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것을 심사하고 함께하는 것은 재직회입니다. 교회의 운명과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교회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그건 공동회예요. 전체가 뭐예요? 우리 교회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가 하면 교회의 재산이나 뭘 밝히라고 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요 매달마다 교회 수입 지출 전부 다 유물로 다 공개합니다. 뭘 공개하란 말입니까? 다 공개해요. 공개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맨날 그냥 교회가 뭘 공개 안 한다 그래요. 뭘 공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은 교회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셔서 이런 푸면한 조직과 질서와 체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득이 영상을 예배 드렸지요.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시무장로님들은요 지난 3년 동안 한 주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매일 교회 나왔어요. 매주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인정해 주셔야지. 우리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 몰랐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다. 6개월 동안 같이 자랐잖아요. 형 동생 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죄가 없다는 건 알죠.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 당신은 내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6개월 동안 형이지만 당신과 어려서 같이 자라서 당신 세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세례를 베풀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세례요한이. 근데 1장 3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하나님인 줄로 알아라. 내가 그것을 보고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나도 그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의 미래나 내일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지혜롭다 그거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다시 오늘 본문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적인 지혜와 욕심이 사람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연말에 우리 교회 대대적인 변화의 기회입니다. 정말 교회가 크게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런 때에 내 지혜 의지하고 내 생각 의지하고 내 꾀,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제기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함께 앞서 나가는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앞서가신 예수님, 여호수아처럼 말이에요.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교회도 미래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미래가 있고 우리들에게도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림절 둘째 주일 평강의 불을 밝히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질서한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의지할 때에 무질서하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의탁하며 이 땅의 평화의 주로 오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으로 나와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밝은 영 안으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적으로도 새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전개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